다윗의 시편입니다. 많은 시가 다윗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윗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 의인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의롭다 인정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준은, 삶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삶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선인이라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은 의인들의 길이 세상에서 곤두박질 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악인이 잘 되는데 의인의 고통을 하나님은 애면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유를 2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채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결국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풀과 같다, 금방 시들이는 꽃과 같이, 채소같이 시들 것이다. 저들이 잘 되는 것은, 저들이 흥왕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인 것이다. 괴로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셨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다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는 성도인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신이 아닌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깨우치시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진정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왕이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해되지 않은 일이 전개되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경우에도 초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인들이 약하게 잘 되는 것을 보고
악한 방법으로 의인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약자를 짓밟고 자기 부를 쌓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에 머무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것.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누구이냐? 예수 믿어 의롭다고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의가, 그 공의로우심이 만천하에 선포되고 모든 백성, 모든 만민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러분, 힘들 때, 뭔가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불공평한 것 같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분노는 악인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분노하는 인생들을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침묵하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분노하고 불평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너만큼 더 알고 있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알고 계신다. 이 모든 역사의 뒤안길에 섭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노하지 마라.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저 악인은 저렇게 잘되고 저 의인들은 저렇게 힘들고 핍박과 고통 속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럴 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의 일시적인 것이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그들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졌어요? 자세히 살필 수 없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즐거움으로, 여기 지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땅 6절에서 3절에서 9절에서 11절에서 22절에서 29절에서 34절에서 온유한 자가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계속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의인에게 갚아주시고 의인들이 주님과 함께 살 그때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루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순간적인 형통을, 일시적인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입을 함부로 열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는 순식간에 쓸어가시고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12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악인들의 공격을 좌시하시지 않고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을 억압해 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의를 가늡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잘 된다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순간인데, 일시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저들이 형통하고 의인을 짓밟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저들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약한 자들이, 선한 자들이, 의인들이 공경에 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날이 옵니다. 악인이 받는 결과는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눈물을 닦으시고 세워주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돈이 많고 부유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 잘 좋다고 그럽니다. 부귀영화를 싫어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부가 좋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더 부에 집착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경제적인 부유, 풍부함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이 우리의 근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주지만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악인의 부요로 풍요로움을, 자기들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고 성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진정한 기쁨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5장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도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도다. 계속 이어집니다. 잠언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공의를 겸한 소득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의 팔이 부러집니다. 악인의 팔이 악인의 부를 쌓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뭔가 했어요. 무자비한 칼을 휘두릅니다. 무자비한 무분별한 일을 행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오늘날 무한 경쟁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무한 경쟁에서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부자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런 사회와 비슷한 말, 여기 등장하는 악인의 팔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젖히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만 좋으면 돼 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의인을 영원히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7절 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니라.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온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이 형통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호와의 온수들로 간주된 저들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의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기가 올 때 악인들은 모일편이 되지만 의인들은 궁핍한 자를 도와줄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는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악인들은 심판의 결과를 보고 송두리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터전의 땅을 받고 영원히 차지하며 영원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의로운 팔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을 겪더라도 여호와로부터 영원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하게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나의 대적들이여 기뻐하지 마라. 이것은 순간이다. 너희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공경에 처한 순간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어주심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의 삶의 경험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의인은 늘 베풀고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순간이지만 의인의 형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악인의 일시적인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결국은 미래에 대한 결국 최종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악인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의 미래와 악인의 미래를 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지혜를 읊조리고 정의를 말하며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이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실족하지 않는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3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를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악인이 파놓은 함정이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의인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뿌리채 뽑히고 맙니다. 곤두박질 칩니다. 길이 없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끊어지고 그때를 내가 똑똑히 보리라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앞날에는, 미래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살피고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러나 38절을 보십시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다릅니다. 최종 목적지가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미래가 다릅니다. 미래는 오로지 평화를 사랑하고 의인의 길을 걷는 하나님 편에 선 저들의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영원한 평화, 샬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멸망입니다. 다윗은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구원받고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한 이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은 의인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혹은 한순간에 보이는 악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 즉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들의 인생에 대한 참된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결과는 중간평가가 아닙니다. 최종평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이 형통하고 경건한 자가 고난받는 현실을 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순간적인 성공에 마음을,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오늘 5절은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잠시뿐인 저들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샬롬을 누리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종착역에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게 주의 보호를 받으며 영광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서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